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누구나 못을 토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두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너희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잠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셔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해가 가까이 왔으니 진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잡혀가시기 직전에 그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갈 것이고 또 신문할 것이고 때릴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금 오늘 죽는 날인데 오늘 새벽에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기에 당연히 고난과 두려움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하시겠지 뭐 이러는 게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 또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대로 주님도 걱정하고 근심하시지요. 오늘도 보니까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십자가 형을 앞두고 이제 주님께서도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냐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 기도하냐면 이거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 쓴장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그것은 뭡니까? 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100% 인간이니까. 아니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 있잖아요. 그 권능을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이거는요, 마귀가 예수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부터 방해하던 놈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3번이나 유혹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너 능히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예. 그런 유혹이 있었죠. 그런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3번 다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 유혹을 하죠. 단 길이 있잖아. 그거 너무 힘들잖아. 네가 그 고통을 잘 알잖아. 너희 아버지는 전능하다면서, 너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다면서, 네가 구하면 들어준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마음에 십자가를 피해가게 하는 생각들을 심어주고 예수님 마음속에 이제 그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께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무슨 응답이 왔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자기의 뜻을 막 주장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주장하지만 기도가 끝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심한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 모레 연주회가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해서 막 부들부들 떨리고 죽겠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아니 멀리 가려고 기차만 타려고 그래도 이놈의 기차가 제 시간에 올까 어쩔까. 예, 또 이거 아웃스바는 되는가 긴가 막.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보통 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에 평강이 언제 찾아오느냐?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께 평강이 찾아옵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 마음이 일어나 가자. 이제는 내가 내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내 뜻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내 뜻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너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동쪽과 서쪽이 다른 것처럼 다르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결국 기도하게 되면 답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맞히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뭐예요? 내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예, 벌써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버지 뜻을 아무리 알아도 나한테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기도해야 되고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 하셨을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행하거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선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로움이 거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예수님 사역하셨나요? 기도하셨죠. 항상 어떻게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행할 힘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다시 오신 후에 천국 가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늘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때 기도라고 하는 양식과 형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리고 우리 귀에 항상 사랑나비의 음성이 들리는 한은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주는 모든 음성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사람들 보기 좋은 길로 남들이 교회에서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100년을 신앙생활 해도요,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 반드시 해야 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찬양하는 것으로 대신해 보려고 하고, 말씀 읽는 것으로 대신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무슨 부흥회 같은 데 가도요, 기도를 해야 해결이 되죠. 기도에 대해서 들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무슨 기도 연구회 이런 데 가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기도에는 무슨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고, 뭐가 기도가 있고, 많이 배우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50분 말씀하고서 한 5분 기도하고 끝내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말씀을 40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도를 40분 하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 예배가 말씀 찬양 없고 짧고 찬양 한 곡, 말씀 10분, 기도 30분 이러면 더 많이 올까요? 기도를 어떻게 30분?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 기도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세상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주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죠. 그죠? 파터 운서.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건 아니고,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하셨잖아요. 삶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잘 키우려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목사로서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얘기는 잔뜩 해놓고 왜 기도합니까? 야단을 치고 제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모입니까? 예, 그만큼이라도 기도해요. 그만큼이라도 기도하잖아요. 예? 아침 저녁으로 그만큼이라도 기도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죠. 1시라도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핏방울을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막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돌 던지는 달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고 있어요. 그렇게 울부짖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해봤으니 아니야. 제자들은 결국 실패하죠. 예수님 잡혀갈 때 뭐 칼 들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든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든가, 실패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기도하시니까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 그게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게 학위를 주세요. 내게 물질을 주세요. 내게 신랑감을 주세요. 신부감을 주세요. 비자 연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맛있는 거 주세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신부감 생기고 학교 잘 입학하고 졸업 잘하고 일자리, 그게 끝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 학교 입학시켜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주의 뜻이죠. 주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을 등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가리고요, 내가 그냥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내가 그냥 흥에 겨워서 내 감정이 복받쳐갖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기도만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게 하고 내가 주님께 입술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죠?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앞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른 데로 빠지잖아요. 항상 주님께 말을 하고 간구하고 떼쓰고 원망도 하고 아쉬움도 토로하고 죽겠다고 하고, 네,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께로 직접 나가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입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렇죠. 구원이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열려져 있지 않았는데,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막힌 땅에 무너진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지성소를 딱 가려놓은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주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에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에 다른 존재가 필요 없다. 이제 네가 말하면 내가 듣고 내가 주면 네가 받는 거야. 막힘이 없어요.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기도로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 성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의 뜻을 이루는 거.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뜻을 이루는 거. 기도해야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말하는지도 알죠. 우리는 지금까지 뭘 위해 싸워왔어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싸워왔잖아요. 자아실현하려고, 그죠? 내 꿈을 이루려고 꿈이 뭔지 막 찾아보고, 이거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많이 구하고 왔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이루면 세상 성공한 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거고요. 멋있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은, 음악가로서 여기 와가지고 끝까지 뭘 이루고 음악가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특별한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걸 행해야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되고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택하세요. 가장 빠른 길을 택하세요. 요즘 뭐에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전도 보러 다닌다면서요. 전도 보시고 극도하시고 성공을 위해서 마음껏 사세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나의 일을 깨달으라고,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알라고,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기도해서 알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베드로보다 더 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칼 갖고 그냥 말고의 귀를 하나 이렇게 잘랐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신문하고 막 그럴 때 그냥 그 앞에서 막 면박을 주고 그냥 권능을 나타내고, 뺨 때린 놈들, 치매 놈들 다 불러나가고 물쳐서 앉혀놓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짜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몰라. 십자가에 그놈들 다 걸어버렸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참 어린아이 같죠. 맨날 뭐 달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를 대신 쉬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 주보 한번 펴보세요. 맨 앞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2025년 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주께 영광.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뜻이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응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릇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렇게 딱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입고 할 일이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굴릴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비밀입니까? 복음을 좀 안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글쎄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아까 태양이 멀어져서 춥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태양이 가까워지면 덥다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불평할 게 없죠. 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따지기 시작하고 뒤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축복의 기회예요. 보세요. 내 육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기 싫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크면 그 육신이 나를 말리겠어요. 내 영혼은 기도하기를 사모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채워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막 열망으로 채워주기 원하는 것이 내 영혼이에요. 기도해야 채워지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죽을까봐, 아이고 우리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면 어떻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그들이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숨어있는 일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야. 숨어서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목숨이라도 잃더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을 소용 없고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해도 교회 헌신을 많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자기 의만 드러나게 돼요. 네?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에 실패한 사람. 무릎 꿇는 데 실패한 사람. 예수님처럼 눈물방울, 땀방울, 핏방울 내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이건데 그것 뜻갖고 주님께 안 나오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나와도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아파도요. 우리 3일 금식 못합니다. 내가 아파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금식기도 못해요. 육신이 끝까지 막 먹을 걸 찾거든요. 네? 기도보다 딴 걸 더 구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만큼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큰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시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이 하나가 되셨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고, 닮는 거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을 닮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사는 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으라 하시니까 누더기 옷을 입었죠. 아무래도 그 왕이 입는 옷을 입으라 그랬으면, 장군의 옷을 입으라 그랬으면 예수님 장군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큰 말을 타라고 했으면 예수님 큰 말을 타셨을 거예요. 나귀를 타라고 하셨으니까 나귀를 타신 거지. 그죠? 안식일 병 고치지만 안식일 지켜야지. 그랬으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분명히 바리새인들 난리친 거 알고서도 병 고치라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어요. 예수님은요. 그 병 고치잖아요. 기도하시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해지고, 그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육신이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남들이 나를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냐, 이게 예수님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아버지든 안에 구하느냐 그 밖에 구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몸은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고 그걸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엉뚱한 것, 무슨 말투를 고치고 무슨 품행을 고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착한 사람 많아요. 네? 그런 게 목적이라고 절에 가세요. 절에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런 헛된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모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렇게 사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주의 뜻이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굳이 뭐하러 기도하시는 일을 택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평생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진짜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서비스.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혼자 있어도 그걸 더 기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셔서 최고의 방법으로 살아가셨어요. 최고의 선함과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자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그분이 하신 방법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요. 기도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의를 이루는 거고, 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유학생 시절에도 독일 유학에서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빌레페트라는 곳에서 교회 생활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죠. 예, 새신자가 처음 왔는데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구약 시간인지도 모르는 친구가 열심을 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막 하니까 다들 그랬어요. 아, 저 친구는 어디 가도 교회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의 집사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막 교회론 이런 거 써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구역 성경 공부를 제가 쓴 교재로 다 구역 예배를 드렸더라니까요. 당분 얼마 동안은. 그럴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었죠. 근데 바이마에 이사 왔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바이마 운대에 공부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빌레펠트의 생활을 포기하고 바이마 왔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안 믿었죠.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하실 때요. 그러신가 보다 당연히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매일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길거리. 여러분 우체국 건너편에 버스표 파는 데 아시죠? 그 뒤에 카세트홈 큰 거 있죠? 그 바로 옆에 벤치가 있어요. 잔디한테. 거기에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거, 이불 같은 거, 방수되는 거, 포 하나 뒤집어 쓰고서는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 저거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남들 본데 기도하는 거 뭐예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지. 누가 길거리에서 기도하라고 했냐고. 성경 좀 읽었죠, 제가. 그죠? 네. 제가 오늘날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피고 공부하기 전에 저도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네. 공부하기 전에 책을 딱 펴고 기도했습니다. 공부 잘 해주시고, 네. 약속한 대로 제가 정말로 좋은 논문 써가지고, 좋은 교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턱 들리는 음성이 뭐냐 하면, 너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제가 되물었죠. 누가 기도하냐. 조목사가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는 거 저거 안 된다고 내가 손가락질했는데 그분이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그분의 기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관찰도 하고 잘하나 못하나. 가서 물어보기 위해서 무슨 내용을 기도하세요? 새벽에 또 전화가 옵니다. 본인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기도합니다. 경찰서에 가 계시는 거야. 여권도 없이 기도하니까 뭐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내 전화번호밖에 모르잖아요. 김 집사님, 보세요. 제가 이동해서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부지런히 가요. 경찰서에 가요. 그 당시에 경찰서가 어디 있었냐면 청소년 교도소 아래가 경찰서였어요. 무섭죠, 그죠? 탁 들어가면 신분 없이 딱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 여권 집에 가서 여권 가지고 가는 일을 풀어줬어요. 그런 걸 몇 번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독일 가서 독일 영혼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새벽에 4시간씩 기도하겠다. 길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그래서 바이바이 교회에 새벽 예배는 없었지만은
목사님이 새벽 4시, 5시까지, 9시까지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테아트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들, 입학하고 싶은 사람들 가끔 가서 옆에 같이 기도도 하고 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기도라는 무엇이지? 나도 그 믿음의 기도에 다섯 거랑 따라 기도 막 하고 주기도문도 막 외우고 그랬는데, 네?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 기도가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끊어버려요. 아, 주님은 위대하시고 하고 끊어버려요.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주님과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말했으니까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내가 동전 넣고 자판기 눌렀는데 언젠가 뚝 떨어지겠지. 음료수가.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자판기랑 나랑 교제라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모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참 큰일 났겠구나.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다른 걸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살아나고 내가 기도로 일어서야지 성도들을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도 육신에 매여서 힘들고 기도하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못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요, 진짜 함께 기도하는 거는요, 예,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그냥 기도도 나오시고요. 계속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럼 구역으로 왜 모입니까? 그죠? 청년 기도회 왜 합니까? 그게 헛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살 길이에요. 이 세상에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만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에 이 바이바이에서 벌어진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휴지가, 화장지가 다 없는 거예요. 슈퍼에. 며칠씩 기다려야 화장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다들 화장지 있는 슈퍼로 모이죠. 어디 화장지 있다면 싹 우리가 뒤를 닦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이 사는 곳인데,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인데, 생명이 있는 곳인데,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태양을 마주볼 수 있는, 하이준 옆에 따뜻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저는 여러분들을 제 사랑으로 만들 생각은 없고요. 나의 제자로 만들 생각도 없어요. 네, 여러분에게 뭐 영적인 아버지라고 나는 부를 그런 마음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길 바라요. 지금 당장 여기서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네. 그 일을 꼭 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 꼭 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을 믿고 행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단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응답이 무엇인지 반드시 하겠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 각자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도대체 기도가 뭔지. 너무 힘든데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주님께 나가서 안 해서. 여러분 속으로 그냥 투영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나 못하겠다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원망하실 분 원망하세요. 나 뭐가 하고 싶었는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나 가난해 죽겠는데 왜 돈 안 주시까? 기도하세요. 다 울부짖으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지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든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 시간은 다 같이